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이제 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이제 이 7가지 봉인되어 있는 두루마리의 내용을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1번부터 6번까지의 봉인의 내용을 하나씩 해제를 해가면서 여기에 들어있는 비밀이 뭐냐, 어떤 말씀이 들어있냐, 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이제 모두가 다 이 땅에 있는 성도를 괴롭히는 악의 실체가 무엇인지 이걸 폭로하는 데 있습니다. 성도들이 왜 이 땅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어떤 그 감추어진 내용들을 다 보여주는 데 있다는 말이죠.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그 봉투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1번부터 7번까지 이렇게 봉인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에서 이제 하나씩 떼어가는 겁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봉인을 딱 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뗄 때마다 유언장이 떼어지는 것처럼 이 봉인이 떼어질 때는 내용도 함께 이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먼저 이 7개의 인봉에 대한 성격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우선 1번부터 1, 2, 3, 4번의 내용은 하나로 묶어집니다. 그리고 5번이 따로 함께 우리가 다루게 되고 6번을 또 함께 따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가 하나, 5번이 하나, 그리고 6번이 따로 하나,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중에 하나를 떼셨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나라에 오라라고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한 자가 활을 가지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차례대로 1번부터 4번까지 봉인이 해제될 때에는 각각의 봉인이 해제될 때마다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타고 있는 어떤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이 1번부터 4번까지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이 땅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왜 힘든 일을 겪고 있는가, 이들을 핍박하고 있는 악의 정체가 어떤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성도들과 교회들을 힘들게 하는가, 이거를 보여주는 데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1절과 2절에 보면 여기에 나오는 첫 번째 말이 나옵니다. 자, 말의 색깔이 무슨 색입니까? 흰 말이 나오죠. 흰색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흰 말을 타고 있는 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1번 봉인을 해제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흰 말을 타고 있는 자는 활을 가지고 있고 면류관을 가지고 있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뭐 이런 표현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여러분 이 흰 말이라는 것은 사실 그 계시록에 보면 다른 성경에 다른 어떤 19장 이런 내용에도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나오는 흰 말과 여기에 나오는 흰 말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19장에 나오는 흰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백마를 탄 자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여기는 지금 악이 어떻게, 말하자면 나쁜 자들이 어떻게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히는가, 그걸 보여주는 성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고 있는 성격을 보면 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활이라고 하는 건 뭐 할 때 쓰는 거죠? 전쟁할 때 쓰는 거죠? 이 전쟁할 때 쓰는, 말하자면 군대의 무기입니다.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군인들이 가가지고 적들을 무찌른 다음에 다른 사람, 다른 임금으로부터 그 왕관을 빼앗아 왔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첫 번째 봉인이 해제되었을 때 나타나는 이 사탄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군사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의 힘을 가지고서 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사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1절에 보시면 7인 중에 하나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뗄 때, 그때에 사도 요한이 들어놓고 보니까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자, 오라 하니까 흰 말을 탄 자가 나타납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군대를 이용해 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을 하는데 이게 그 어떤 사탄이 자기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니고 알고 보니까 누구 손에 붙들려 있는 겁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와라 하면 올 수 있고 가라 그럼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실제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땅에서 마주하는 뭐 군사력이든지 사탄의 모습은 힘이 세잖아요. 되게 힘이 세고 자기가 알아서 모든 걸 다 하는 것 같고 우리를 핍박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니까 사탄은 누구 손에 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그 문법으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신적인 수동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손에서 보니까 이 엄청나게 힘이 센 로마의 군대들도 결국은 하나님 손바닥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1번, 2번, 3번, 4번 봉인에 해제될 때의 모습입니다. 자, 그것이 말하자면 지금 로마 군대가 자기 힘을 아무리 많이 과시하고 자기들의 세력이 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들도 누구 손바닥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손바닥에 있어요.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 와라 하면 올 수 있는 것이고 가라 그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수없이 많은 제국들이 일어나기도 했고 뭐 바벨론이 나타납니다. 페르시아가 나타납니다. 로마가 나타납니다. 뭐 수많은 이런 제국들이 성경과 또 그 이후 시대 가운데 계속 나오지만 이들 모두가 다 자기 힘으로 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이걸 보여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잠깐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인데 이 힘을 가지고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라는 겁니까? 군사력이라는 거예요. 군사력을 가지고서 선량한 시민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특별히 이 경우에는 지금 성도들과 교회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지금 로마 제국이 로마의 황제가 성도들과 교회들을 핍박하는 그 두 번째 방법이 뭐냐? 3절과 4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여러분 두 번째 봉인이 해제됐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무슨 색깔의 말이 나왔어요? 붉은 말이 나옵니다. 이 붉은 말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허락을 받아, 똑같습니다. 허락을 받아,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뭘 하냐면 화평을 깨뜨려요. 싸우게 만들죠. 서로 죽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큰 칼이 있답니다. 이렇게 큰 칼이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앞에 나왔던 흰 말은 군사력이라고 그랬잖아요. 활을 쏴서 상대방을 죽이고 상대방의 왕관을 빼앗아 오는 건데 이 붉은 말의 특징은 큰 칼, 화평을 깨뜨린다, 서로 죽이게 한다. 여기에 이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이건 정치적인 핍박이에요. 왜 그런 거 아니?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칼이라는 게 전쟁용 어떤 그런 칼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그 장군이나 어떤 힘이 있는 사람이 뭔가 어떤 그 심판의 어떤 그 명령을 내릴 때, 자, 그러면 사형을 집행한다 그러면 사형을 집행해라! 이렇게 하는 그런 칼이 있죠. 말하자면 그런 명령하는 집행을 시작해라! 이렇게 하는 그런 칼. 그런 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흰 말이 군사력으로 성도들을 핍박하는 거라면 두 번째 붉은 말은 정치력으로, 정치적인 방법으로 성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 아주 나쁜 거죠. 이런 방식으로 성도들을 괴롭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사력이 그랬던 것처럼 정치 역시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까불어 봐야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5절과 6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더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 변하는 한 성성을 들으니 그들의 한 데나리온에 이를 한대요. 한 데나리온에 5석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네, 이제 세 번째 봉인을 해제합니다. 우리 첫 번째 봉인을 해제했더니 무슨 색깔의 말이 나왔어요? 흰 말. 그거는 군사력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봉인을 해제했더니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붉은 말. 그거는 정치력이라고 그랬죠.
세 번째 봉인을 해제했더니 무슨 색깔의 말이 나왔습니까? 검은 말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검은 말과 관련해 가지고 특징이 나오는 게 뭐냐면 저울입니다. 자, 여러분 짐작해 보세요. 저울이라는 거 보니까 이거 뭔 것 같으세요? 경제, 돈. 사람들 먹고 사는 경제와 돈,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울을 사용한다라는 걸 보니까 뭔가 지금 맞지 않는 방식으로 물가를 높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보통 성경에서 한 건장한 남자가 일용직으로 일했을 때 하루 품삯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자기도 먹고 가족들도 먹일 수 있을 정도의 돈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한 데나리온의 밀이 한 대래요. 그런데 이 밀 한 대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분량이냐? 보통 군인 한 사람이 하루 동안 먹는 양식의 양입니다. 군사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자기 혼자 먹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내가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밀 한 대밖에 안 돼요. 그럼 이건 나 혼자 먹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해? 못 먹는 거잖아요. 그죠?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물가를 어마어마하게 높여버린 겁니다. 경제적으로 핍박을 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가 군사력, 두 번째가 정치적인 핍박, 세 번째가 경제적인 학대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떤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혹은 보리가 석 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다 누가 먹는 음식이냐면 가난한 자들이 먹는 음식이에요. 가난한 자들이 밀을 먹고 또 보리를 먹는데 이 정도로 값을 올려버리게 되면 어떤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지금 본래 어떤 그 정상적인 가격의 8배 이상 높아져 버린 거다. 8배. 놀라시지도 않네요. 8배 올랐다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물 마실 때 물 그 보통 생수 한 병이 얼마입니까? 500원? 뭐 1,000원? 자, 1,000원이라 그럽시다. 생수 한 병에 1,000원인데요. 8배 올라버리면 얼마 됩니까? 8,000원 되는 거예요. 물도 마음대로 못 마시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싸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좀 실감이 되세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참 기가 막힐 노릇인데, 근데 이게 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표현은 뭐라고 나오냐면 밀이나 보리의 값은 엄청나게 올려버리는데 반면에 건들지 않는 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요? 감람류하고 포도주는 건들지 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감람류와 포도주는 건들지 마라 그러냐? 감람류하고 포도주는요, 가난한 사람들은 먹지도 못해. 이거는 부유층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좀 돈 있는 사람들이 먹어야 될 음식에 대해서는 건드리지도 말고 그건 내버려 두고, 그거는 뭐 추수도 잘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데 이 먹을 거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어야 될 밀이나 보리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값을 올려버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어떻게 삽니까? 어렵잖아요. 그죠? 살기 어렵겠죠? 특히나 여러분, 이게 왜 어렵냐면 앞서서 여러분, 우리가 2장과 3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7교회들 가운데 두아디라 같은 교회는 이 무역이 많이 발달된 곳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무역을 하려고 그러면, 제가 부동산을 예로 들었는데 부동산 영업을 하려면 대부분의 이 부동산 중개인 하시는 분들이 중개인 연합의 네트워크에 가입을 합니다. 그래야만 매물 정보를 서로 알 수가 있고 이게 거래가 활발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가입을 안 시켜주는 겁니다. 왜? 이 무역을 같이 하는 이 어떤 그 상인들의 연합은 그냥 순수한 의미에서의 상인 연합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친목을 다진다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해요. 또 나쁜 짓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부동산 중개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시대에 무역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자기 신앙 양심 때문에 그런 데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물가는 올라가고, 이러니까 얼마나 살기 빡빡했겠어요. 정리해보면 첫 번째 흰 말이 군사력, 두 번째 붉은 말이 정치력, 세 번째 검은 말이 경제적인 핍박,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핍박하더라는 이야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핍박을 해요. 왜 핍박을 하겠어요? 야,
너 지금 여기서 내가 시킨 대로 안 하면 너 내가 군대를 가지고 가서 너 죽인다. 이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너 예수 안 버리면 또 우상 숭배 안 하면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군대로 내가 너 죽인다. 너 정치력으로 내가 너 꼼짝 못하게 만든다. 경제적으로 너 꼼짝 못하게 만든다. 협박을 하는 겁니다. 아, 이러면 이게 참 성도들이 살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봉인을 떼는 겁니다. 이 네 번째 봉인을 이렇게 탁 뗐더니 7절과 8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자, 7절, 8절 한번 읽어볼게요.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네 번째 인을 뗐더니 이번에는 어떤 색깔의 말이 나왔습니까? 청황색. 여러분, 이 청황색은 어떤 색깔이냐면 그 사람의 시체 색깔 있죠. 사람이 이제 그 생을 마감하고 죽게 되었을 때 모든 생명체가 이렇게 죽어갈 때 그 색깔, 그 청황색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황색이라는 것은 그 죽음이에요. 죽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의 어떤 핍박, 정치적인 핍박, 군사력으로 핍박, 또 경제적인 방법으로 학대를 합니다. 이런 모든 걸 다 해서 뭐 하는 겁니까?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거예요. 그게 이 네 번째 봉인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 사탄의 방법입니다. 사탄이 예수 믿는 자들을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우상 숭배하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나쁜 짓을 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들이 따돌림을 당해요. 외로워지는 겁니다.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네 번째의 죽음으로 협박하는 것은 사람들을 따돌리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정리하면 1번부터 우리가 3번, 4번까지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봉인을 하나씩 해제했을 때 드러나는 건 뭐냐면 악의 실체가 지금 폭로되는 겁니다. 자, 악의 실체 쓰는 방법이 뭐라고요? 군사력, 정치적인 방법, 경제적인 핍박, 그 다음에 죽음.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따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습니다.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잠깐 동안 이 세상의 통치자로 임명을 받은 것이지, 모든 이 땅에 있는 권력들은 임시적으로 허락받은 것이지 영원한 권력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만약에 원하시기만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 권력 거두어 가실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도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겠어요? 아, 그렇구나. 지금 내가 이 군사력 앞에서 너무 두려운데, 정치적인 핍박 앞에서 내가 너무 무서운데, 경제적으로 내가 너무 힘들어서 예수 못 믿겠는데, 죽음이 너무 두려워서 내가 이제 따돌림 당하는 거 싫어서 우상 숭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러는 겁니까? 두루마리가 펼쳐지더니 뭐라 그래요? 아니야. 저들은 다 잠깐일 뿐이야. 저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을 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있다라는 말이죠. 결국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를 얻습니다. 무슨 위로를 얻습니까? 세상의 악의 실체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네가 나를 어떻게 공격할지 이제 내가 알았다. 너 나 보니까 정치적으로 너 힘들게 하려고 그러지? 군사력으로 협박하려고 그러지? 경제적으로 나 막 힘들게 만들려고 그러지? 나 죽음으로 위협하려고 그러지? 흥이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신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비밀을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악의 실체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늘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악의 실체를 자꾸 폭로를 해요. 지금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있는 나쁜 사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자꾸 폭로시켜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가장을 하고 변장을 하고 있던 사탄이 자기가 폭로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창피해서 도망을 가요. 숨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악의 실체를 날마다 폭로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4개의 봉인이 끝난 다음에 이제 몇 번째가 열립니까? 5번째가 나와야 되겠죠. 이 5번째 봉인을 이제
어린 양 예수님께서 또 딱 드시는 거예요. 자, 그럼 다섯 번째 내용은 뭐냐? 여러분, 다섯 번째 내용이 9절에 나옵니다. 자, 9절 말씀 이거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예. 자, 다섯째 인을 뗐을 때에는 이제 무슨 뭐 악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 이번에는 무엇이 나오냐면 그 로마의 핍박에 의해서 말하자면 사탄의 어떤 그 계략에 의해서 정치적인 협박을 견디지 못해서 군사들에 의해서 혹은 경제적으로 너무 가난해서 생명의 사망의 어떤 위협을 받다가 죽은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로 인해서 죽임당한 영혼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이들을 뭐라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순교자죠. 순교자. 순교자들이 있는데 이 순교자들이 있는 위치가 어디라고 나오냐면 제단 아래에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단이라는 것은 여러분 구약 성경 레위기 같은 곳에 나오는 번제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번제단에는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릴 때 양이나 또는 염소나 소나 이렇게 그 각을 떠가지고 제단에다가 이렇게 바치죠. 그리고서 불로 태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게 그 모든 피가 다 흘러내리게 되겠죠. 그 제단 안에 피가 있게 되는데 이 피가 있다라는 것은 이 제물이 희생 제물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내가 지금 나쁜 죄를 지었는데 내 죄를 대신해서 양이 피를 흘리고 불타서 하나님에게 예배가 드려짐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는 거잖아요. 그게 이 제단의 의미인데 지금 이 제단에 누가 있는 거냐면 순교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순교자들의 피가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분들은 로마 제국이 강요하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 또는 로마의 뜻을 따라라, 너는 이제 로마의 시민이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다, 이런 식의 억압이나 핍박을 어떻게 한 겁니까? 거절했지요. 로마에 대해서 순응하기를 거절한 겁니다. 그래서 뭐 군사적인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로, 정치적인 이유로 또는 세상의 왕따를 당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순교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들은 다 피를 흘려 죽기까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들 모두가 다 뭐냐면 일종의 희생 제물이 된 분들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질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렇다면 이 순교자들이 이렇게 피 흘려서 죽었다라고 하는데 이 죽음은 개죽음이냐? 너무나 비참한, 그야말로 아무 의미 없는 죽음이냐? 여러분 어때요? 이분들의 죽음이 이렇게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잊혀진 존재로 그냥 존재하는 걸까요? 이들의 죽음이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뭐 사람들이 다 기억해 주지도 않는 그런 죽음이냐? 그게 아니란 것을 오늘 우리가 여기 본문에서 알 수 있어요. 왜요? 사도 요한이 다섯 번째 봉인이 해제되었을 때 본 게 뭡니까? 그 죽은 분들의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제단 아래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았다. 이 보았다라는 것은 그 순교자들이 기억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순교자들의 피가 기억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순교자들의 삶의 모습과 죽음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증거했던 것이 지금 사람들로부터 다 기억되고 사람들이 절대 잊지 않더라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죽은 자들은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시고 성도들도 기억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큰 울림이 되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 순교했든지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연로하셔서 돌아가셨든지 그들 모두를 다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바로 그 사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주는 게 10절의 내용이에요.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시나이까. 누가 이렇게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겁니까? 누구일 것 같아요? 순교자들이죠. 순교자들이 그 제단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 땅에서 지금 하나님을 배신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저 사람들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탄원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억울한 죽음을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외침의 핵심이 뭐냐?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기 있어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 참으시려고 합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 저 사탄의 조무래기들을 내버려 두시려고 합니까? 왜 저들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시편 읽어보면 이런 내용 많죠.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해요. 언제까지 악인들은 떵떵거리고 잘 살고 하나님 잘 믿고 사는 사람들은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핍박받으며 살아야 됩니까? 시편에 그런 내용 많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에 지금 5번째 봉인이 쫙 해제되니까 그 제단에 있는 순교자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우리가 앞에 나오는 4장과 5장에 나오는 예배 장면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에 이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오른손에 들려있던 그 두루마리를 어린 양 예수님께서 취하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금 대접에 담겨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금 대접의 외침 소리가 이것과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뭘 하셔야 되는 겁니까? 응답을 주셔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뭔가 말씀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다는 거,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이런 핍박을 당하며 살아야 됩니까? 이 울음이 나오잖아요. 기도가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이런 기도의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예배의 책이면서 기도의 책이에요. 이 부르짖는 기도, 그 순교자들의 기도 소리가 절대 그냥 잊혀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얼마 전부터 있었던 미투 운동 이런 거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존경받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분들도 이 미투 운동이 있으면서 자기들이 쌓아왔던 평생의 어떤 그 명예,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도 이제 잘못하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당장은 희생자의 목소리가 눌려져 있는 것 같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하나님이 이걸 다 들으시더란 이야기예요. 들으시고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투 운동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이렇게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이 이걸 다 들으시면 결국 그렇게 악한 짓을 했던, 말하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봉인이 해제되면서 나왔던 흰색 말, 붉은 말, 검은색 말, 청황색 말 타고 와가지고 정치적으로 협박하고 군사력으로 협박하고 경제적으로 협박하고 죽인다고 협박하고 이런 식으로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거, 이게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결국 다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도 그렇고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봐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 피해자로, 희생자로 살 때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초대교회도 많았고 우리 한국교회도 참 많았죠.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문중경 전도사님, 이런 분들의 그 어떤 피 흘리심이 우리 한국교회를 세워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로 그런 피해자들, 희생자들, 말하자면 순교자들의 그 어떤 피해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우리가 돌아봐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돈이 좀 생겨가지고 권력이 좀 생겨가지고 살만해지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희생자, 피해자, 순교자가 되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히려 우리가 가해자가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이야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믿음은 그 순교자들의 믿음의 기도로, 그 어떤 헌신으로, 그 피 흘림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좀 살만해지고 돈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이러면서 교회의 그 어떤 순수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건 여러분,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은 경고의 말씀이에요. 너 배불렀구나. 하나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나 사대 교회에 들려주신 말씀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가해자가 될 수 있어요.
한국 교회도 얼마든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을 여기서 우리가 깊이 돌이킬 필요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로 넘어가시면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11절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구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예. 자, 그러니까 이 5번째 봉인이 해제되어 가지고 순교하신 분들이 기도하면서 억울합니다. 타운원의 기도를 드리는데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데 뭐라고 응답하시는 겁니까? 아직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 아직 조금만 기다리면 결국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실 것이다. 이 얘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뭘 주시냐면 흰 두루마기를 주세요. 이게 스톨레라고 하는 것인데 일종의 이게 가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주로 축 처진 어떤 그런 어떤 가운인데 왕이나 또는 제사장들이 입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어떤 그 신분을 지금 순교자로 너무나 비참하게 이 땅에서 죽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다만 어느 때까지입니까에 대해서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왜 기다리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하실 수만 있다면 인내하시면서 한 사람이라도 악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넘어가 보시면 하나님의 때가 결국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이 내용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6장에서는 6번째 봉인까지 이제 열리게 됩니다. 자, 우리 12절 읽어보시죠. 12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자, 1번부터 5번까지 다 뗐어요. 1, 2, 3, 4번이 세상에서 악의 실체가 로마가 성도와 교회를 어떤 식으로 핍박하나 이걸 봤어요. 5번째 봉인을 해제했을 때에는 순교자들의 그 기도 소리, 탄원의 기도를 우리가 들었어요. 이제 6번째 봉인을 딱 해제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6째 인을 해제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12절에 큰 지진이 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처럼 나온다. 여러분 이것은 이 어떤 천체의 변화인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을 가리키는 어떤 그런 어떤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13절,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아,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뭔가 막 풍지박산이 일어나는 거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늘이 막 땅에 떨어지고 뭐 또 막 두루마리처럼 하늘이 말리기도 하고 산이나 섬이 다 막 이리저리 움직이고 지진이 나고 막 이런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것과 아주 비슷한 표현이 이사야 34장 2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당하게 하셨은즉 그 사륙당한 자는 내져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읽어드리냐면 여기 나오는 이 어떤 그 천지가 막 개벽하는 것 같은 심판의 모습인데 이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나오는 그 마지막 심판의 모습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6번째 봉인이 해제되었을 때 무슨 막 별이 떨어지고 하늘이 말리고 산이나 섬이 막 떠내려가고 이런 모습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과는 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뭐냐? 이것은 이제 역사의 종말, 심판이 임하게 될 역사의 종말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지금 5번째 봉인이 해제되었을 때 뭐가 나왔어요? 순교자들이 기도했잖아요. 그럼 그 기도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응답이 나오는 거니까
역사의 종말의 때 일어날 모습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역사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나쁜 짓 하던 악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들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에요. 이게 이사야에 나오는 그 34장의 배경이기도 한 겁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15절 읽어보세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15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땅의 인물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물과 산들에 숨어. 예, 여기 보면 지금 상당히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했던 당시의 어떤 그 권력층의 명단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냐 보면 땅의 임금들, 또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그리고 종과 자유인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종과 자유인을 빼놓고 나머지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당시 사회의 최상류층이에요. 좀 한 번씩 따져보면 이런 겁니다. 땅의 임금들이라는 것은 그 로마의 황제로부터 식민지의 분봉왕으로 임명된 식민지의 왕들입니다. 이게 땅의 임금들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로마에 충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왕족들은 누굽니까? 이들은 어떤 그 고위 정치 권력자, 로마의 귀족들입니다. 그 다음에 장군들, 이 군대의 사령관이나 천부장 이상의 계급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와 군사의 지배계층이 이들의 표현이죠. 그 다음에 부자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부자들이라는 것은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무역의 패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노동력을 착취해가지고 좋은 것을 가져다가 로마에 팔아먹어요. 그래가지고 막대한 이득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강한 자들, 통칭해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렇게 명단을 쭉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들의 모습은 앞서 우리가 1번, 2번, 3번, 4번에 이 봉인이 해제되었을 때 나왔던 뭐였습니까? 군사력, 정치력, 경제력, 또 어떤 그 죽음으로 협박하는 거 이런 것과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이들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협박을 하고 군사력으로 협박을 하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핍박을 하고 죽인다고 협박을 하고 이게 누가 하는 겁니까? 땅의 임금들, 왕족들 또는 어떤 그 장군들 그리고 강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죠. 자,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언급되는 게 누구냐면 모든 종과 자유인이 나오죠. 여기 나오는 종과 자유인이라는 것은 그냥 대부분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로마에 이런 어떤 힘 있는 사람들에게 빌붙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황제를 숭배하고 그 어떤 로마의 질서에 동화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도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에서 주축으로 활동을 안 했을지 모르지만 뒤에서 콩고물 얻어먹고 살았던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들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어떤 이 5번째 봉인이 해제되었을 때 순교당한 자들이 탄원을 했던 그 어떤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일종의 공범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 어떤 로마의 힘을 등에 업고서 너무나 그냥 흥청망청 힘을 과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15절에 보니까 이 우주적인 심판으로 막 묘사가 되는데 이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공포를 느껴요. 막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는 것 같고 하늘이 말리는 것 같고 섬이나 산들도 막 움직이고 이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벌벌 떨면서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을 가냐? 굴로 도망을 가고 산의 바위 틈으로 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통쾌한 대역전극인지 몰라요. 지금까지 여러분 보통 굴에 숨거나 산의 바위 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였겠습니까? 성도들이었어요. 교회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나 교회들이 정치적인 핍박을 피해가지고 군사들을 피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먹고 살 방법이 없어서 숨어 들어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산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게 역전된 겁니다. 이 강하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 이들이 권력을 움켜쥐고 있는 이들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도망간 겁니다. 아, 이게 참 너무나 희한한 일이 펼쳐진 거예요. 울고 있던 사람들은 바깥에 굴 밖으로 나와가지고 웃고 있고
떵떵거리며 살던 사람들이 오히려 굴에 들어가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일이죠. 자, 그 다음에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 힘을 과시하고 너무너무 잘난 척하며 살던 사람들이 그 굴에 숨고 산의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산들아 바위야 차라리 우리를 덮어버려라. 그리고 뭐라 그런 거예요? 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피하게 해달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피하게 해달라. 끔찍하게 지금 너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이게 지금 자기들을 향한 분노이고 자기들을 향한 핍박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결과가 달라진 것이죠. 전에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었고 경제적으로 핍박을 해가지고 굶어 죽게 만드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었고 군대를 가지고 가서 막 찔러 죽이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제 완전히 역전되는 이런 일이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두루마리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라는 게 한편에는 구원이지만 또 한편에는 뭐가 돼요? 심판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구원이지만 예수 믿는 자들을 괴롭히던 악의 그 어떤 추종자들에게는 심판이 되더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봅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되면 결국 모든 악인들은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된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정리하면 1번부터 4번까지 이 봉인이 해제될 때 이 악의 실체가 어떤 식으로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지 봤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5번째 봉인이 해제됐을 때 순교자들의 울음소리,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6번째, 그게 절대 외면되지 아니하고 떵떵거리던 모든 악인들이 심판받는 내용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자, 진노의 큰 날,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니까 나오는 게 뭐라 그래요? 누가 이 진노 가운데 설 수 있을까? 당연히 이 왕들이나 또는 어떤 왕족이나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진노 앞에 누가 설 수 있을까? 당연히 그런 질문이 생기겠죠.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누가 설 수 있습니까? 성도들은 설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 진노 앞에 당당하게 서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그 어떤 악에 동참하지 않은 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전체 내용의 요약입니다. 성경은 우리 옆에 있는 이 악한 일들,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겨운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지금 우리가 왜 이런 문제를 만나는지, 그러나 그 모든 악의 실체들은 결코 영원하지가 않다.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다. 그리고 순교자들의 그 모든 탄원하는 기도, 하나님이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리고 그 악한 자들이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 이야기 들려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 가운데 뿌리 내리고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늘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